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도 호흡을 끊어지게 되면 호흡을 정지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해지겠죠. 아무래도 죽음,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되 우리가 숨을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쉬지 않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구하냐, 무엇을 구하냐 했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였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이냐?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에게 원수된 자들을 먼저 용서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모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순간순간 내가 저지른 것들에 대한 실수가 생각이 나고 잠깐 그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면 그 순간 주여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화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그 진심, 그때 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구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해결해 줘야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분명히 전달이 된다고 그랬는데 금방금방 응답이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너무 인내심이 없어서 몇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몰라.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내가 잘못 구했나? 어쩌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고 아니면 실망해서 포기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라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했던 얘기죠.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쓸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하면 그 비유를 썼을 때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 서민들이 나 같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진리를 설명할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 주로 이야기를 얘기해요. 이야기. 실제로 있을 만한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죠? 주변에 항상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뽑아내서 그것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연결시켜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해요.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설교는 스토리텔링 설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비유였고 그것이 바로 이야기였고 그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은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간증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100% 간증은 아니지만 그죠? 간증설교다. 이야기 설교다. 스토리텔링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스토리텔링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기도에 대한 얘기였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밤중에 잠자고 있던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 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친구야, 이 밤중에 내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급하게 들어왔는데 여행 중에 왔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지금 지쳐 있어. 당장 식사가 필요한데 나도 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빵 3덩어리만 빌려줘, 구워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한밤중이라면 여기서 한밤중은 새벽녘이 될 수도 있죠. 한 2시나 새벽, 그죠? 한 3시나 이쯤 됐을 거야. 한밤이라고 그러니까 깊은 밤, 한밤. 그 시간에 친구가 찾아와서 깨워서 하는 소리가 딴 게 아니야. 빵 3덩어리만 구워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내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짜증나죠. 화나죠. 왜? 이 밤중에 우리 가족이 자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기억날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작은 방에 온 가족이 같이 살았거든요. 밤중에 다 옹기종기 그냥 엄마 아빠부터 아이들까지 쫙 같이 한 방에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이때도 그랬다는 거야. 한 방에 온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대요. 찾아와서 깨워가지고 빵을 빌려달라고 구워달랬는데 얼마나 짜증나서 화나고 당장 돌아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요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황당한 상황 중에 당했다 할지라도 친구 때문에, 네가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주진 않겠지만 네가 간절히 애절히 부탁하는 간청함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나서 구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때요?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의 말씀에. 자, 그래서 친구 입장을 생각한다면 짜증나기 때문에 안 주겠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되려 화낼 수도 있죠. 정말로 되려. 더 친한 친구니까 더 화내고 돌아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청함, 애절함,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에 오늘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하는 거예요. 간청함이란 말을 가지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표현의 문맥을 보게 되면, 자,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네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친구인 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비유의 말씀은 아무리 귀찮고 친구한테도 짜증 안 주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결국에는 간청하면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런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9절과 8절은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너희에게 또라고 말을 해요. 또란 말은 and 그리고 이어서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 또란 말을 통해서 앞에 친구의 상황과 다음에
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상황을 바로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들어주는데 어떻게?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내게 찾을 수 있게 하겠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함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강조할 때 뭡니까? 이게 확실한데 왜 안 하니?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왜 안 하니? 이 말이 들어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반복하는데 점점 더 어때요? 강하게. 처음에는 구하라. 그리고 다음에 찾아라. 직접 찾아가. 나가 찾아라. 다음에 두드리라. 두드려서 액션을 취해서 찾아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이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말한다. 이걸 부르는 간청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청하며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인 간청함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번 구하다가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을 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 조금 해보고 안 하면 포기해버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제발 너가 정말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도와줄 텐데 들어줄 텐데 왜 포기하니? 이런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범하기 쉬운 우리가 실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몇 번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그만 실망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상관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보시면 계속적으로 구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걸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말을 반복하고 강조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못 믿기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다는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면서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게 되면 오늘 말씀 보면 9번이나 강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순간순간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군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어떤 기도는 죽어도 안 들리는.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눈물 뿌리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응답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9번이나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발 좀 끝까지 한번 인내하면 기다려봐. 왜? 내가 응답하는 거는 하루 만에 응답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만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10년이 걸 수도 있어.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 바로 이런 얘기. 성경상에 보면 너무 많잖아요. 사건들. 일생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너무 조급하지 말자. 끝까지 무던하게 반복하며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바로 이 끝까지 우리가 오래 기다리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엄마가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막 옹알거리고 아끈거리고 엄마 말을 하면 되게 좋아서 막 자랑을 하고 그냥 친구들 전화해서 막 들려주고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옹알거리는 걸 너무 듣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너무너무 듣기를 좋아하셔서 계속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구나. 지금도 듣고 계시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지금도 ING 벌써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너무 갈급한데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편안해. 내가 필요한 것 그대로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됩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가도 됩니까? 하나님, 이 친구랑 내가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그냥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대화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거는 순간순간 응답이 오는 것들이에요.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말을 믿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죠? 밤새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있는데, 그랬으면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잠 못 자고 고민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잘났어요. 끝까지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겠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하는 게 뭡니까? 은행 찾아다녀요. 친구들 찾아내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막 사람들 만나갖고 막 애들 복권하고 매달려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내가 하겠다는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기다리고 계시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냐? 너의 그 모습, 너의 그 자존심, 너의 모든 그 어떤 잘난 체 하는 그런 이런 것들, 이기심, 이렇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손 들고 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기다림, 기도 응답의 기다림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옹알거림을 즐기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다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어떤 사심,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사라진 상태, 내가 잘났다라고 의심으로 그냥 뻣뻣하게 서 있던 교만함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겸손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때 맡겨보세요. 그러면 즉시, 그 순간 즉시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기본 기도의 응답 원리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 두 손 들고 맡기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맡기는, 완전히 맡기는 거. 그럼 이렇게 완전히 맡긴 사람은 어때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때가 됐는데 등록금 돈이 없잖아요.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 염려를 안 했었죠. 진짜 등록금 때 염려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등록금 대주실 거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등록금 고지서 갖다 드리고 언제까지 내야 돼요? 라고 하고 고한 거야. 언제까지 내야 돼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부탁드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 이후로는 아무 염려 안 하고 기다렸어. 아버지가 주실 거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해줄 걸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실 건데. 아버지가 내 등록금 대주듯이 믿어 주실 건데.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 엄마가 젖을 줄 걸 믿는데 왜 염려합니까? 아무 염려 안 해요. 이게 바로 이게 기도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던 모든 걸 다 했어요.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는 남은 것도, 남은 힘도, 의지도, 돈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 사랑하시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이제 헛된 제 노릇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 자존심도 다 무너졌고요. 제 교만함도 다 버렸고, 제 어떤 잘난 체 했던 더러운 모든 욕심도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이제 살겠나이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 부스러기가 되고 무능함을 인정하며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나의 모습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진 모습이지만 이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피투성이가 되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피투성이 될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지금 즉시 돌아오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바로 내 자존심을 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라고 맡기고 정말 맡기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느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겸손해지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는데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음 문을 굳게 잡고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그리고 정말 믿지 못하고 그냥 기도할 때는 주여 했는데 눈 뜨고 딱 세상 나가면 딴짓하는 거야.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그래 좀 더 있어 보자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한번 맡겨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응답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천차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맞춰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 하나님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만나요.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잠시 성경책 속에 들어가 계시고요. 제가 좀 재밌는 거 좀 즐기고 게임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좀 갔다 오고 저쪽에 놀러도 좀 갔다 오고 피크닉도 좀 갔다 오거든 예수님 만날게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 내가 말을 했던 이 말이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저 거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 바로 이게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어쩌면 이럴 수 있나요? 라고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동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을 감격하는 사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격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 아니 평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사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사이임을 인정하고 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원수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감격된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간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보게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표현이 점점 가게 봐요. 구하고 그 다음에 막 실제로 가서 찾는 거죠. 행위죠. 두드리는 거 아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점점 기도의 방법이 점점 세고 끈질기게 가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찾고 두드리고 애타게 간절하게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언제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보니까 첫 번째는 발견할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자, 이게 뭡니까? 100%예요. 100%의 응답률이에요. 맞죠? 찾을 때까지 기도해서 찾아서 찾게 되면 100% 아닙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은 100%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13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다양한 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 그 아버지 중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응답하신다. 100%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기도가 100% 응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라. 어떻게? 너가 좀 겸손해질 때까지, 네가 무너질 때까지, 나를 정말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김영배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만약에 응답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9절부터 볼게요. 몇 번 나오는 구하라 한 번 나오죠.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 번째, 찾아라. 찾아니까 두 번.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 세 번 나왔죠. 다음에 10절에 가면 또 구하는 이 또 나오죠. 구하는 이에게. 다음에 찾는 이에게 또 찾는 이 나오죠. 또 10절에 뒤에 보면 어때요? 두드리는 이에게 6번 나온 게 벌써요. 11절 볼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게 기도죠. 구하죠. 그러면 7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을 달라 하는데 이것도 달라. 8번째. 또 13절에 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게 9번 나옵니다. 봐요. 어떤 문장을 엮어가면서 같은 말을 단어의 깊이를 점점 깊어지면서 강하게 강조하면서 9번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강조예요. 그죠?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강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야. 확실하다는 거야. 근데 왜 못 믿니? 이런 얘기예요. 9번을 계속 끄덕끄덕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중 강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번 강조.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된다. 확실하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찾아라 두드리라. 찾느니 두드리는 생선을 달라고 달라고. 그 다음에는 구하는 자.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왜 이렇게 반복했나? 좀 전에 얘기했죠. 자꾸 반복함으로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계속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처음에 내가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링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9번의 강조가 좀 소개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한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끝까지 잡고 인내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는 1점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있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아이들 짜고 있을 거야.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누굴 통해 도와줄까? 네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직접 빚어서 만들어줄까? 누구를 붙여서 만들어줄까?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살면서 고민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왜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분명하게 응답해 주겠다는데, 간청하면 응답해 주겠다는데 왜 염려하면, 왜 고민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염려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염려가 해결될 텐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로 맡겨보십시오.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좌절과 염려와 수많은 문제들 닥칠 때 바로 즉시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그 즉시 눈 감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눈 떠도 괜찮아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길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길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진정한 정말 하나님 이거 정말 심각해요. 지금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매달린 그 즉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즉시 우리 염려를 주님께 구할 때 즉시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 뜬 상태로 문제가 생기자마자 주야 도와주옵소서. 이런 문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맡기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꾸준한 기도,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 간절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큰 산 같은 암묵한 그런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돼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나를 가로막고 할 때도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어때요? 회복시킬 수 있다. 온전히 기필코 옮겨줄 수 있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사실인데 이것을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9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끝까지 구해라. 그러면 응답 반드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첫 번째가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의 시작. 첫 번째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부른다.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존중하며 나의 아버지로 모셔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가 내 기도를 들어주길 바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정말 진심으로 부르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의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로 시작된다. 그래서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께 아버지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께 난 아빠로 부르는 게 나 참 좋은 거죠. 그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아바 아버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 정도로 친근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세상 아버지는 악할 수 있지만, 세상 아버지는 무능할 수 있지만, 그죠? 세상 아버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세상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결정적인 문제에 어쩔 수가 없어. 아무 방법이 없을 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당연히, 당당하게, 너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주변을,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면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믿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매달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구할 소원을 구하게 되면 100% 응답되신다. 다만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부를 때 그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신. 이 자존감이,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지, 도와주시는지, 함께 계시는지, 인간인가?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졌을 때 동덕하게 기도하게 된다. 두 번째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이게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래서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내포되고 있죠. 네가 구하면 내가 성령을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줄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놀라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다. 성령 충만이 핵심이죠. 성령 충만.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조건.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된 사람은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외주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이 놀라운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문제 큰 산이 있고, 고민의 큰 산이 있고, 죽음의 큰 산이 있고, 앞을 가로막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나에게 혹시나 존재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최고의 축복이고, 바로 그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삶에 새 마음, 새 생활, 새 세상,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내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예요. 어쩌면 첫 번째.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의 산소호흡기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꽂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호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 어떤 영적 산소호흡기를 연결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이제부터 기도로 성부를 그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노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다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자복하며 구하며 간청하며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